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기념하면서 낙이 타고 겸손히 이 땅을 사랑하사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함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의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고발당하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사형장으로 끌려가실 터인데 예수님은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날도 그 시간도 예수님은 어느 때와 같은 평온한 마음으로 같은 일정을 보내십니다. 사도 누가는 그때의 그 장면을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나갔다고 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한번 밑줄 쳐 보시겠습니까?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람산으로 표시된 이 장소는 겟세마네라고 불리던 작은 언덕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그곳에 자주 가셨는데 주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습관처럼 익숙하게 왜 거길 가시느냐고 묻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 그곳으로 함께 갑니다. 즉 이러한 모든 상황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힐 터인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다른 어떠한 것에 요동치 않으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상에는 예수님의 의지와 더불어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꼭 붙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놀랄 일이 있어도 평소 믿음의 행실대로 예수님은 움직이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예수님의 기도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금 멀찍이 물리시고는 홀로 기도에 전념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본문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다가올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도 그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시며 두려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도 때론 신앙생활 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두려움 혹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명, 맞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이유는,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사명이 있지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명 알지만 그 사명을 두고 도망치고 싶으신 때가 없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매주 주일 외에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봉사해야 하는 사명에 묶여 있을 때에도, 그리고 무언가 책임져야 하는 이 교회에서의 직분과 자리는 여간 부담스러운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 때로는 잘 감당하다가도 때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나에게 맡겨진 일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유혹에 휩싸이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40세에 민족에게서 버림받아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를 버린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게 되죠. 하지만 모세는 그 사명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 하는 일이라고도 모세는 확신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젊은 날에 감당하고 싶었던 것이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지금의 제가요, 늙어버린 내가요, 나의 부족함을 직시하게 된 제가요 하면서 그 사명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왜 두려워할까요? 첫째는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형편, 내 능력,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가령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부서의 부장을 맡으면 부담이 확 들지 않습니까? 뭔가 부서원들의 회식도 자비로 시켜줘야 할 것 같고, 때때로 선물도 사줘야 할 것 같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담이죠. 과연 내 형편으로, 과연 내 능력으로, 과연 나의 리더십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래서 사명을 받기에 앞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자기 형편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거절하기도 합니다. 때론 어떠십니까? 구역장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 자리에 서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나를 더욱 경건하게 성장시키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 내가 구역장이 되어서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저 그냥 뒤로 도망치고 싶은 생각, 지금의 나를 왜 성장시켜야 할까 하는 그러한 영적 게으름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자신은 말이 둔한 자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예비하여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무거운 짐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돕는 자를 붙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사명에 또 두려워하는가? 사명을 맡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을 때 평소 기도로 그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주눅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거룩함 앞에 자기의 참혹한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시자 자신의 죄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거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며 자신의 상황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기 자신은 경건함에 있어 함량 미달인 사람이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초라한 모습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의 패배주의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조금 더 믿음이 크고 경건해져서 감당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두려움입니다. 주님, 지금 오셨습니까? 너무 일찍 오셨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공동체 혹은 맡겨주신 자리를 보면서 주님 여기를요? 이 공동체를요? 너무 부족한 공동체인데요 하면서 공동체 자체도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패배주의에 물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초라하다. 너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낮추시고 밟으시고 그래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짓밟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자에게 이제 너는 정결케 되었으니 이제 너는 나의 은혜로 덧입혀졌으니 이제 너는 너의 그 초라한 모습이 나의 능력으로 입혀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부끄러운 모습, 너의 제된 모습 내가 사했으니 앞으로는 그 은혜 위에 사명을 감당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모인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리더로 서 있거나 교사가 되었거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날마다 은혜로 세워짐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어나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과거 부끄러웠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사하여 주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 위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점점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기면 교회에서 무언가 같이 하자 하면 그 자리가 두려워지십니까? 기도로 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붙잡히기 전날 밤 예수님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돌파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순종, 단순한 꺾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신앙, 즉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터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이죠. 성도님들,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고등 종교라고 하는 이 불교는 자아 소멸이나 욕망을 자기 안에서 제거하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고등 종교인 카톨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은 기독교와 유사하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뭘 해야 한다고 합니까? 선한 행위를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고등 종교인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종말에 이르면 알라라는 신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심판의 저울추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의 율법을 자신의 삶 동안에 얼마나 내가 복종했는가? 그 율법의 의미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샤리아라는 법에 적힌 대로 내가 얼마나 행동했는가?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다른 모든 고등 종교는 그 구원관에 있어서 인간의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불교, 카톨릭, 이슬람은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반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모두 하셨다는 선언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 중에 은혜, 복음 중에 복음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간의 약한 감정인 두려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로,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온전히 그 생명까지 맡기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43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부어주셨다. 더욱이 오늘날 성도님들에게는 천사보다 더한 분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시며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성도님들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단번에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부으신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사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힘을 얻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형이 사라졌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꼬꾸러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계획대로 찾아오고 예수님은 그 사명대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당당하게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맞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구원하는 중보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유한한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짧디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고는 죽음으로 소멸해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역시 영생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을 불사한 이 기도는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마주하신 것과 같은 그 무거운 사명의 잔이 있으십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어 두려운 그 자리, 나 같은 자가 예수님께 나와도 될까요? 나 같은 자가 예배 드려도 될까요? 하는 나약한 마음, 나의 약함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혹 몰려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모두 맡겨라. 너의 두려움까지도, 너의 무능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기독교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 쟁취하는 구원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모양의 사명의 잔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잔이 너무 크고 두렵고, 때론 너무 오래되고,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주님, 이제 저에게는 육신의 건강함도 물질의 풍성함도 다 사라져갑니다. 그런데도 이 잔을 져야 합니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사명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나아갈 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명의 잔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진정으로 흘러나올 때
하늘에서 힘을 주시는, 하늘의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생명의 길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고뇌와 순종 앞에 우리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으나 끝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온전히 맡긴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 사명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기도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